오늘 귀한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요, 십계명의 은혜가 복음 사랑으로. 십계명의 은혜가 복음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렵다고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요, 내가 잘 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함을 정말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요,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장과 환경과 처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아직 내 마음 속에서 깊은 불신함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은 아직 내 마음이 내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다라면은요, 그때서 비로소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요 참된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르게 그때서부터 인도받습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완전한 길이라는 사실이 나한테 믿어짐으로,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 낮아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우리를 올가매기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는 게 아닙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짐승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폭군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에 전 세계에 세계사를 한번 비벼보세요.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독재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요 완전히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사람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1계명에서 4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 부활하신 그 첫날이 안식일, 주님의 날, 주일이 이제는 안식일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참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절하고요, 무릎 꿇고 우리가
그거를 섬겼던 지난날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고 막는데 공경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보고만 해서 바르게 훈육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맞다라는 가치를 심어놔놓고 그대로 안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부모를 공경해가지고는 똑같은 영적인 흐름이 가는 거거든요. 똑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기준이 앞서가지고 그 말하는데 거기에 그대로 그 말에 다 맞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보고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욕심이거든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인 저지르는 겁니다. 내 탐욕으로 말미암아 간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오직 내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바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가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면은 내 자신이 딱 보여요. 그래서요 남의 집 것을 욕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뭡니까? 한마디로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정말로 그 교회의 이론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정말로 말씀으로 훈육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진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받았었을 적에 이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거룩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정말로 짐승과 같이 살지 않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두 돌판에 이 10계명을 새겨주십니다. 누구에게?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어떠한 신학자들은 5계명 이래가지고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해 놨는 것을 봤었을 적에는 1계명에서 10계명을 한 돌판에 새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돌판에 그대로 똑같이 새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계약을 할 때에 똑같은 서류를요 똑같이 서명하잖아요. 한 장은 계약자 당사자와 거래하는 사람과 같이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새기는 거예요. 똑같은 두 돌판에 똑같이 새겨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을 지키는 때에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겠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진 거라. 그 두 돌판을 어디에?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은혜가 복음 사랑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복음 사랑하는 길이 있잖아. 이게 본론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여 놓으시고 정말로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깊이 하나님 말씀이 뿌려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져야 되지요. 복음 사랑으로 가는 길, 그 첫 번째가요. 이 10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 10계명을 우리가 가만히 진실되게 들여다봤었을 적에 나는 이것을 정말로 다 그리고 끝까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됨이 인정되어집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들여다봤을 적에 내가요 죄인임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요. 그 선한 율법으로 내 자신을 볼 때에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종교에 자기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 교리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 그 지켜가지고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그게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교리가 있다니까. 하라 하지 마라. 그거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야지 어느 경지에 다다라야 돼요. 성불하십시오. 뭔지 압니까? 네가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뭡니까? 네가 네 자신을 깊이 노력해서 도를 닦아가지고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네 스스로를 구원해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즉 10계명을 봤었을 적에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다른 종교와 뭐 다른 게 틀린 게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절대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복음 사랑으로 가는 길.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다 지키지도 못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 개, 두 개 더 지키는 걸로 자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한두 개 더 지키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한 죄책감에 빠집니다. 이거 조금 됨으로 말미암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고 위치에 있다라고. 이것을 놓고 발버둥 칩니다. 발버둥 친다니까요.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적인 말을 계속해서 들었을 적에요. 그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거예요. 왜? 절대 할 수 없는 인간이 그것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내 모습을 보니까 절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절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심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셨구나.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아시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 대신 십자가의 희생제물 대신 그 그리스도로 통하여 내 죄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주셨구나. 이게요 진짜로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아주 낮은 자리에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다 끝내셨구나.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화목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통해 가지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들과 함께 하며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넘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있잖아요. 내가 낮아지면 진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미워했던 감정 그리고 내 안에 깊이 발악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어집니까? 정말 내가 바닥을 칠 때에. 그 바닥을 쳤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 힘과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이 정말 발견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날 때는 내가 잘 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안 될 때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입니다. 내가 잘 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할 때입니다. 연약하다고 저와 여러분들 정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합니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게요 어떻게 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종교와 같이 이거를 끝까지 지켜가지고 네가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너 자신을 구원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구나. 이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죄악으로 완전히 심장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깊이 있잖아요. 누려지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은 사망에 매어 넣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게요, 내 안에 이 복음으로 내 근원에서부터 차고 올라오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지. 왜 교회 갑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되어져야 되는 내 욕심이잖아. 그 욕심에서 비롯되어져 있는 어떻게요?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어떻게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이요, 계속해서 나를 집어삼키면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완전히 있잖아요,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죄가 나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요. 그게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복음 사랑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의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 읽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율법을 주야로 기뻐함으로 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 어떻게 기뻐하면서 누려지노? 왜?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이 보여지니까. 복음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볼 때에 기쁜 거요. 나한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존재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은 내가 또 연약한 육신을 입고 내 마음에 깊이 사단이 심어놓는 각인되어지고 뿌리되어지고 체질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다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점점 복음의 뿌리가 너무 내려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넘어서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 후대도 그것이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뿌리 내려져 가고 그게 흘러가야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요, 그 일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가 대단하게 내 눈에 턱 바뀌어지고 뭐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가정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이 뭔가 뒤바뀌어져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게 아니더라니까. 뭐요? 이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의 상태. 가정 가문에 오랜 동안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던 상태. 그러므로 와져가지고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한 감정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정 가문이 그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거기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구나. 내 힘으로 아무리 강구하고 발버둥 쳐더라도, 바르게 살고 싶더라도 나도 모르게 저 늪에 빠지는 사람들 같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답이 없어가지고 내 어떻게 해요? 숨구멍은 다 막혀지는 것 같아요. 질식사 할 그때쯤에요,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말이 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탁 들리지.
그때 비로소 내 건 내려놓게 되지. 아직까지 방법을 강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대책을 세워보려고 노력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바닥 안 차서 그런 거예요. 진짜 바닥 친다. 그때서야 바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진짜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다니까. 그때서야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아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깨달아 하셔야 돼. 그래서 십계명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복음 사랑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복음으로 절대 가능해 은혜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한시라도 나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놓게 되어지면은 바로 여지없습니다. 옛날에 노예하던 그 상태로 다시 사단의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 복음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럴 때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내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고 복음이어야만 되는 거구나 완전한 답이 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견되어지며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나라에 입성케 되어지는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복음 안에 다 있음을 정말로 오직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오늘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어떠한 종교에 이런 복음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구원해 주시었습니다. 이 복음 놓치지 않도록 24시 25시의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시사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